18년도 한 해가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 이유는 그때마다 힘주시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낙심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자주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우편 손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2019년도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미지의 시간들입니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심은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당당하게 그 미지의 시간들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가 활짝 열리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희망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년에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해방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내가 해방만 하지 않으면 내가 헤쳐버리지만 않으면 내가 차내려버리지만 않으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 안에 채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2019년에는 정말 하나님 멋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곧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닥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며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바다에 길을 만들어 건너가게 하셨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강한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와서 하나님이 바람을 모으시니까 바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폭강한 바람이 불어와 바다를 가르니까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쫓아오던 애굽 백성은 그 물에 수장시키게 했던 사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지만 이제 승패는 어디에 달렸냐고 한다면 지속시켜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보였던 그 결단,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을 얼마만큼 잘 지속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 열매의 다소, 승패의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 가운데 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홍해까지 건너서 광야를 그렇게 힘들게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말이 안 들어도 그냥 참아주시고 했는데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갇혀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했어야 됐는데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43장 1절에 그들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보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냥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꿈을 만들어주는데 말씀을 무시하니까 꿈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곧 나간다 70년이 되면 나간다 하는데도 안 생겨요. 하나님이 한다는데도 이미 내가 제안을 하니까 말씀이 무시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자꾸 내가 꿈을 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비웃고 네 마음은 그렇게 손을 놔버리느냐, 하나님이 하신다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일을 향한다고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포로 생활이 오래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버렸고 절망과 낙심이 그들을 붙잡아 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그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고 중요한 건, 정작 중요한 현실은 비관적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없으면 그것은 꽃꽂이를 해놓은 꽃이 화병 안에서 썩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꺾어서 금방 꽂아놨을 때는 얼마나 싱싱합니까? 얼마나 냄새도 좋아요. 근데 점점 시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시드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요.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과거 얘기를 해서 와, 저 사람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구나, 옛날에 멋지게 살았구나, 한때 부자로 살았구나, 그 신기하게 들었는데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데 꿈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과거를 말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건이 그렇게 벌벌 일 없기 때문에 그거 다 잊어버려, 치워버려라고 말씀한 게 아니죠. 그것도 대단히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어요. 내가 좋은 시절은 다 지났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 아니면 직장생활 잘했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좋은 시절 다 지났다.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시절이 언제 있는 거예요? 내일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언제가 더 좋아요? 내일이 더 좋아요.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 거 대단했다, 그렇지만 너 그거 가지고 사냐? 홍해는 한 번 일어났으면 되는데 한 번 일어나는 그 사건을 붙잡고 네가 언제까지 살겠느냐? 너 현실에 지금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그거보다 더한 기적을 일으켜서 네 삶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에, 아니면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에, 과거에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앞으로 생겨날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 참 많았잖아요.
우리가 귀한 것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없다 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먹고 살 만큼 주시고, 힘들다 해도 넘어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내가 모르는 사각지대 하나님이 탁 막아줘서 아차 하는 순간에 큰 사고 날 뻔했는데도 막아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좋았던 것, 잘했던 것들에만 매여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그거 그래 감사함으로 이제 뒤로 닫아 보내고 이제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집착에서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 지난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넘어진 것도 회개하고 다 잊어버리고 떨쳐내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라. 왜? 나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니까. 옛날에 했던 거 반복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도에는 새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쓴 수필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으면 분명히 매일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새롭고 환경도 새로워지고, 내가 마음도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안이 새로워지고, 애들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사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정말 놀라운 그러한 감격적인 고백이 하나 배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새 일이 무엇인가?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여러분, 광야, 모래사장 이런 데 끝도 안 보여요. 아라비아 사막이라든가 무슨 영화를 찍은 게, 제가 요르단을 갔더니 거기를 들고 가더라고요.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거래. 그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 모래만 달리는 무슨 찝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태워서 가는데, 야,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겠구나. 뭐 길을 잃어버리고 말고도 없는 것 같아요. 못 빠져나가면 죽겠구나. 끝도 없이 펼쳐지고, 그냥 사람이 걸어 다녔는데 바람 한번 불면 그다음에 싹, 그래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길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에 강을 만든다는 거,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기필코 다른 그 사막에다 강을 팰 것이다. 내 백성이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필코 거기에 길을 낼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처음에는 기대를 좀 가졌는데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이거는 임파서블이다, 불가능이다. 70년? 아니, 어느 나라가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 거기 나라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말이야. 다 갈갈이 찢겨져서 우리 2세 3세들은 뭐 말도 못할 텐데 그리고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가냐. 이건 틀렸다. 백성들은 소망을 놓아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놓으세요. 참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그래서 나를 놔버릴 때도 하나님은 안 놔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힘들지, 조금만 버텨, 내 손 잡고 조금만 버텨, 그러면 너 모르지, 좀 이제 이 해가 지나가면, 이 달이 지나가면 네가 뭘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놓으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간다, 내가 반드시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에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한 애착이 보통 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도 보면 다 자기 자식 이뻐하지만 특별히 애 신경 쓰는 부모가 많잖아요. 그 집에 애가 손이 귀하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애를 못 낳다가 낳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애를 쩔쩔쩔쩔 매는, 하나님이 그렇게 쩔쩔쩔쩔 매요. 애착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거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장애도 주님이 치워주시고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2019년에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곡을 찾게 된 것처럼 내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낸 것처럼 광야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여기 안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물어보시는 게 따라하세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 네. 나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너는 믿느냐? 아멘이에요.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약속들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싶어도 안 되는 건데 어느 날 말씀이 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냥 잡는 거죠.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안 잡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메시지로 흘러가는데 저걸 그냥 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저 내 것이다, 저 너무 좋은 거다, 저 너무 귀한 거다, 우리 집에 우리 사업에 필요하다, 확 감는 거죠. 내가 감아서 끌어오면 이 안에서 그게 팍 터지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것이었구나. 잡고 보면 이게 터지면은요, 이게 부풀러 올라요. 지나가면 조그만 미세먼지 같은 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미세먼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거 내 거다, 저 말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집에 세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세일을 행하지 않으면 난 내년에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 단어 하나가 지나가는데 저거 내 거야 무조건 잡아서 기도했더니 이게 터지면서 키워져 가는 거죠. 확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하잖아요. 겨자씨만한데 저 내 거야. 우리는 큰 걸 바라보잖아요. 내 사업이 되려면 최소 이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겨자씨만한 게 들어와서 믿음으로 잡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신다고 세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겨자씨만한 게 쭉쭉쭉 자라더니 다른 나무보다 커서 그늘도 넓게 드리고 수많은 새가 그것에서 깃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 삶에 놀랍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꾸는, 그리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일을 나에게 행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주변 환경을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무명 연예인이 와서 공연한다고 하는 것과 전성기를 구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얼굴 한번 보고 싶어하고 손 한번 만져보고 싶어하고 사인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 연예인이 오는 그 스테이지가 똑같을 수가 없겠죠. 경호가 틀리겠죠. 주님이 일하는 무대를 만들려면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깨끗한 무대에서 일하고 싶어요. 내 마음의 무대에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됐습니까? 이 정도면 무대 괜찮아요? 이 정도 나의 삶이라고 하는 무대 괜찮습니까? 자꾸 닦아내는 거죠. 귀한 분이 오면 닦고 나서 저렇게 멀리 보면서 저기 얼룩인데 저기 좀 닦아라. 저기 또 뭐인데 저기 딱 얼룩, 저거 주소. 우리 안에 자꾸 보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 좀 조명해 주세요. 주님이 내년 한 해 동안 내 삶을, 내 마음을 무대 삼아서 일하시고 세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 얼룩 작은 거라도 지워주시고,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엉키는 거 싫어요. 다시 말하면 다툼과 무질서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다툼과 무질서, 다툼이면 무질서예요. 질서가 잡히려면 화평해야 돼요. 내가 평안에 있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평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 막 꼬이면 그래, 니네가 좀 풀고 있어. 난 좀 잠깐 쉬었다 올 테니까. 내 안에서 자꾸 풀어가세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화평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도록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향하시도록 내 무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내 안에 꼬인 것을 풀어내는 거죠. 우리를 꼬이게 하는 게 뭐냐면 관계가 제일 많이 꼬이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비틀리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비틀리고, 날 좀 내버려둬. 나는 그럼 의인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비트니까 내가 비틀리고, 그래서 아프고, 연결된 사람은 같이 아프고, 그래서 다 비명질러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하세요 해도 현찰을 바래. 서로 비명질렀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좀 정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새 일 행하기를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기를 원하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질서가 잡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다 감사로. 쉬지 않고 우리가 매일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제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끼리 시작.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나는 기쁨으로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는 생각하기 때문에 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미리부터 감사가 난 넘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쩍잖아요, 가만히 있기가. 내가 말한 그 약속을 잡은 사람은, 그 성도들은 그걸 잡고 하나님 하신다 했어, 새 일을 행한다 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좋은 거 주실 거라고 난 믿고 하나님 기대하는데, 그 내가 기뻐합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기쁨이 생겨요.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또 감사가 생겨요. 그거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올해 또 이 세 가지를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 사업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로서 하나님이 뭘 새 일을 행하실 것이 기대가 되면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다 지금 믿어져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야 돼.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쁨이, 이거 내가 벌써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기쁨이 생기는 게 감사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도약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참, 우리가 얻어 터지는 것은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서 한 방 맞는 거예요. 지금 저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중간에서 전혀 기대치 않은 사람이 나한테 툭 치고 내가 기대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힘 빼버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힘을 얻어야 돼. 힘. 사단이 뭣도 모르게 툭 쳤는데 띵 하고 우리가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그 다음에는 이미 한 번 쳐서 내가 맞았으니까 누구야 하고 긴장할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날아가지 않으면 돼요. 너무 시원찮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톡 치면 그냥 그대로 쓰러지니까 쓰러져서 사단이구나라고 해보면 너무 늦어요. 일단은 휘청거리더라도 한 방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얻어야 돼요. 분명 사단이 한 번은 쳐요. 잘 나가는 사람은 지네 부부끼리 괜히 싸워요. 같이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은 동역자가 돼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끼리 싸워서 사단이 좋게 만들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무대를 깨트려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굉장히 부추길 거예요. 말 한마디 안 입고 들리게 만들고. 그렇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를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매일 바라본다고 어디가 보입니까? 주를 바라보라서 교회 바라보는데 앞에 십자가가 보이겠죠. 물론 저 걸어놨으니까. 주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주가 뭐가 보여요? 말씀이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없어요. 기도가 없이 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보여지는 거죠. 주님의 형체를 보여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았다고 말하고 보여진다고 말해요. 정말 은혜가 더 깊이 영적인 세계가 들어가면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어떤 형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보인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면 새 힘을 준다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을 공급받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왜 새 일을 이렇게 행하려고 뜨시는가? 다른 거 없다. 내가 너 새 일을 행해서 좋은 거 줄 테니까 너 지분의 10% 나한테 줘.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난 11조 한 거로 퉁 칩니다. 일어나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감사해서 의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찬양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말 좀 하고 살아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세요.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거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하겠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교회 건물 짓는데 내가 천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요. 멀리만 계신 분으로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도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살아계시면 보여주시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자꾸 이거 습관이 돼야 돼요. 맨날 말하면 중얼 이게 남 얘기하거나 원망이 불평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너무 좋은 분이었었는데 왜 요즘 내가 하나님 잘 마음에 안 와닿았죠? 왜 마음이 답답하죠? 옛날에 주님 불러도 눈물이 핑 돌고, 여러분 그런 순간 없으셨습니까? 주님 불러도 그냥 마음이 애잔해지는 거잖아요. 막 그냥 애잔해지고 눈물 핑. 어느 날 보니까 죄 불러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거 놓고 하면 하나님이 오래 걸려요. 어떤 조건 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면서요. 근데 내가 찬양이 안 되려고,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고, 입만 열면 맨날 뭘 안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하나님 두고 보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 이거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막 일단은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샘솟듯 나와야 돼요. 막 기도하는데 끄끄끄끄 되는데 그 끄끄끄림 이전에 찬양이 툭 터지면 올라오죠. 우리가 펌프질 빈소질 때 에어가 올라와야 돼요. 에어가 물이 막 펌프질에다가 우리가 한 바가지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 마셔도 시원찮을 것을 펌프에서 누워서 빨리빨리 물이 밑에 가만히 있으면 물이 쭉 새나가니까 막 이거 압축시키잖아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팔이 아프도록 하면 이게 압축이 되면 물이 콜콜콜 나오잖아요. 내가 부었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손질했다고 나오잖아요. 압축이 될 때까지 일단 공기가 꽉 차서 그 공기가 물을 빨아올릴 때까지 압축되면 그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막 물 달라고 애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마른 땅에서 그냥 무슨 뿌리가 막 싹이 나오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찬양, 찬양.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가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참 고마워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찬양 쭉, 찬양 쭉,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마음이 막 열리니까 일단 내 마음이 쪼개져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잖아요. 답답한 가운데 뭘 응답, 그게 쉽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이 쪼개져야 들어가는 거니까 쪼개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내 백성은 내가 내 찬송을 부르라고 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걸 조금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하는, 나 기도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봉사 많이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 봉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세요. 순간순간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해를 많이 경험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 우리를 위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함으로 동쪽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